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서 교훈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등불을 켜는 것, 그리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즉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라 했는데, 등불을 켜는 것은 열처녀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불이 사그라들기가 쉬울 겁니다. 이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이 불을 소실하기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기가 쉬운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 있으라 했어요. 이것은 나태하게 있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진리의 말씀,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즉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정녕 목자인지 아니면 이리인지 늑대인지 그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풀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먹으면 죽는 독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전에 이 코로나 이 백신 접종이 한창 이루어질 때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영상을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거기에 조회수가 폭발적이고 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상에 댓글을 다는데 이거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난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 영상의 내용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영적으로 오염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영상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7년 혼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중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한 자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겨준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사람 상황에 따라서 오른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오른손이 있으면은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으로 장볼 때도 결제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기에다가 대기만 하면은 띡 하면서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이미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른손에 넣어주겠다는 게 뭐 왼손잡이는 뭐 왼손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을 그냥 갖다 대면은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해서 이 어떤 그림 보면 이마에다가 바코드가 뭐 666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주 흉하게 돼 있던데 그러면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카드 리더기 같은 거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이마에다가 쏘면 그 레이저를 쏘면은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 표를 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14장, 계시록 14장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이니까 맞으면 그 백신을 맞으면 지옥에 간다 라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짐승의 표 받는 거를 전혀 원하지를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혹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한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에 한해서만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표를 받아야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 표를 특권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의미 있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러한 자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누굽니까? 짐승의 표 받은 자들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기로 선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은 것이고, 믿을 수가 없지요.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니까, 택하신 자에 한해서 주시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즉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옥에 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짐승의 표, 이 백신을 맞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구원 얻는 데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이외에 구원받을 또 다른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한창 그 코로나 백신을 맞는 시점에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백신은 의학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꺼려집니다. 그래서 못 맞겠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이유를 들면서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맞지 못하겠어요,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루어내신 대속의 은혜를 오히려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대속의 진리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종말에 대한 몇몇 그 성경 구절들만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의 이 진리에서는 벗어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양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리가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그 성도님처럼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하셔도 좋고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걸로 하셔도 좋고, 메시지로 질문하시면 제가 또 편한 시간대에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더 용이한 부분이 있지요. 저는 그런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을 때에는 질문 담당이 있어요. 성경 질문 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전화가 걸려오면 그냥 제가 다 받아서 응대를 하곤 했단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성도님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지요. 얼마나 고심을 해봤을까, 얼마나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가득해지게 저희 내면에도 가득해지게 되어서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가까워지고 싶으면 성경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꺼려하는 유형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인터넷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 영상을 평가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5분짜리 영상 같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120분짜리, 뭐 180분짜리 영상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이걸 어떻게 봅니까? 본다 하더라도 대충 한 뭐 5분 간격으로 영상을 넘기면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나마 영상에 글자가 많이 나오는 영상이면은 그 앞뒤 문맥 영상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글자만으로도 대충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글자를 넘고 그냥 사람이 나와서 계속 말하는 그런, 가령 뭐 설교 영상이라든가 그런 영상인데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동영상 한 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동영상에 업로드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척 난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답변은 무엇이냐? 그런 영상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대부분의 그런 영상의 주제들은요,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영상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아마 당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긁어주지는 않으면서, 해결해주지는 않으면서, 그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유튜브 영상 보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찾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요,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명백하게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사경회가 한창 진도 나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뤄질 겁니다. 실은 그 자료 자체가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오해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처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계시록만 알면 안 되고 또 그 앞부분을 알아야 되겠구나, 더 앞부분을 알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겠구나, 이런 의도에서 성경 전체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 전체 범위를 아우르게 된 것인데, 뭐 계시록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재미는 있지만 그 방향성은 계시록을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뭐 쉬쉬하면서 계시록 다루면 안 돼, 이런 입장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매우 깊이 있고 진중하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다른 그런 뭐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수학을 배우는데 덧셈을 배우고 또 뺄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뺄셈에 이 마음이 꽂힌 겁니다. 뺄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뺄셈만 하겠다 하면서 뺄셈만 주구장창 풉니다.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곱셈과 나눗셈도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뺄셈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문제집도 뺄셈만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풀고 있고, 문제집에 뭐 곱셈, 나눗셈은 아예 거두떠 보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왜 선생님은 뺄셈만 가르치는 게 아니냐, 뺄셈을 더 자세히 가르쳐달라, 이러면서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뺄셈은 종말에 있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 종말에 있을 사건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구약 예언서와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모든 예언들도 하나같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설교 중에 종말에 대해서 안 다루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이미 깊이 있고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학을 잘하려면 뺄셈만 하면 안 되고 곱셈과 나눗셈도 그 전에 있는 덧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이 내실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말만 다루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을 골고루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속의 은혜에 기반을 하여서 모든 교훈들을 다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하나로서 반찬 하나로서 종말도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을 생각한다면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입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이에요. 밖에서 사 먹는 불량식품들은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담고 있단 말이지요. 달거나 맵거나 뭐 짜거나 뭐 그런 몸에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다 검증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검증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집에서 먹는 밥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밥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의 설교를 잘 듣고 궁금한 내용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본문에서 띠를 띠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이 앞에서 서 있으라 하신 명령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을 한 후에 곧바로 혼인식을 올리지는 않고 정혼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혼인집을 마련을 했어요. 주로 신랑의 아버지의 집에다가 신혼 살림을 할 방 하나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림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정혼을 할 때에 우리 1년 후에 혼인식을 올립시다. 이렇게 혼인식을 치를 날짜를 정하곤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뭐 1년 후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잘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신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던 그 갈릴리에서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정혼을 할 때에 혼인할 날짜를 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갈릴리만의 특색이었어요. 그리고 이 혼인 날짜는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야 했습니다. 신랑이 혼인집을 마련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방을 하나 덧붙이는 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안에 뭐 가구들도 잘 들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랑이 아버지 신부를 데려와도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여쭈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떠한 뜻에 의하여서 내 아들아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 신부를 데려와도 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신부도 기다리다 지칠 것 같으니까는 아들은 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와도 될까요? 내 아들아 아직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거라.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제 신부를 데려오거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밤늦은 시각에도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이 고대의 그 갈릴리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밤늦게 출발을 합니다. 밤늦은 시각이어야만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밤늦은 시각인데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는 어땠을까요? 갈릴리 지역의 신부는 어땠을까요? 신부는 신랑과 정혼을 한 후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신랑은 집을 마련하고 있고 신부는 예복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신랑이 도착하기만 하면 준비했던 예복을 입고서 혼인식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하면은 신랑이 온다고? 거기서 재빨리 화장하고서는 재빨리 예복 갖춰 입고서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이 신부에게 너무 가혹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왜 그렇게 그 바보 같은 풍습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이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도에게 갑자기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의 성도는 예수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을 그렇게 조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한 풍습이 생겨나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오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잘 다니게 했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를 할 것 같으면 바로 지금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서서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당당하게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 오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신랑께서 오시니 내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고 두 팔 벌려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서 근신하고 있던 자, 이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종이 깨어서 주인의 오심을 대비하고 있으면 주인은 그것을 심히 기뻐하여서 오히려 종들을 자리에 앉혀주고 주인이 종들을 위하여서 수종을 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셔서 지극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극진히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구스러워서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깨어서 재림을 대비하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요. 각양의 은사들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은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열심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이 어찌나 영화로운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급, 성도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상급이 어찌나 영화로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급의 아름다움, 영화로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듯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서 더욱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1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교훈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서 이어서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었단 말이지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애워싸고 제자들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시진 않았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아니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곧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재림에 대한 교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께 헌신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실한 성도들만 겪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된댔잖아요. 찌른 자들도 보게 된댔잖아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재림의 날에 주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만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반드시 말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재림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직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재림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악한 일에 동참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살지. 그리고 교회 좀 빠지면 어떻다고 해서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사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재림이 있나 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42절에서 4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선한 청지기에게 큰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올 날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방탕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이 악한 청지기에게 큰 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에워싼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깨닫고서 모든 것을 오직 주인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업무가 무엇이었느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주고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른 성도가 신앙이 어떠한가, 마음에 근심은 없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에 다른 성도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서 연약한 동생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그 동생들을 돌보아주는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가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극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선한 청지기가 받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다른 종들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바로 이런 악한 청지기들을 엄히 때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이들이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7년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47절과 48절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 신실치 못한 불의한 청지기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던가 아니면 7년 혼란을 겪게 된다던가 하는데 이들이 받게 되는 징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깨어서 근신하라. 이 교훈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자에 비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만 거하십시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서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조금의 후회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 다 선한 청직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오직 말씀 안에만 거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늘 대비된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에 큰 은총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큼의 그런 막대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것을 손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띠띠어 주시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깨어서 근신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비가 되었사오니 그 모습이 더 견고하여지게 해주시옵고 구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 가운데에 심령의 연약을 겪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을 겪지 않도록, 삶의 곤비함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개입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하여 있는 모든 어려움들, 에워싸 있는 것들, 그것을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한 개입과 섭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풍랑을 우리가 오히려 밟고 지나갈 수가 있는 줄로 아나이다.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서 이제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모든 근심, 염려, 고통을 다 제하여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자녀들이니 이제 질병과 사망의 올무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질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질 것이고 그 외에 몸의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온몸 각 기관이 정화해질지어다. 하나님, 각별히 어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어떤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거룩한 불길로 뒤덮어 주셔서 탐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때 불말과 불병과 가득한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워싸시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을 떨쳐오게 하시고서 이제는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나이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나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변모하여 복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온 가족들의 심령이 깨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바로 지금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고 나아가 증거할 때에 담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증거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해 주셔서 모든 완악한 심령이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를 힘쓰고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청직이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장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장막 이전에 시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장막 매매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한 개입하심으로 불안 가운데에 호황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소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대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오늘날 또다시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라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셨다는 것, 우리 예배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전격적인 응답, 놀라운 응답이 충만히 따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힘써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